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마리아에 대해서 이어서 함께 나눕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지지난주 2주 전에 져서 보니까 지난 시간에 있던 것들은 다 나누지 못해도 간단한 하나 꼭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면 마리아의 이름의 뜻이 괴로움이었다는 그러한 특징이 있었죠. 그리고 마리아가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그 마리아가 임신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아멘 하면서 순종했던 그것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는 그러한 믿음의 순종이었다는 점, 우리가 이 점을 꼭 짚고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6번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우리가 넘겨버리는 경우가 있고 또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마리아의 이야기 중에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도 우리가 빠질 수가 없는 내용이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함께 이 베들레헴으로 가게 됐어요. 그게 그냥 간 건 아니고 이 당시에 총독이었던 아구스토의 명령을 따라서 호적을 이제 기입하기 위해서 요셉과 함께 떠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유대를 향해서 이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베들레헴까지가 도대체 얼마나 될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대략 128km 정도 떨어진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128km나 넘어가야 되는 생각을 해보세요. 가는 거리만 128km지 오는 것까지 생각하면 이게 보통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참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구나. 참 한 번 더 감사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 당시 총독이었던 아구스토의 명령을 따라서 호적을 올리기 위해 이 먼 길을 떠났는데 그 먼 길 가운데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낳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 호적을 올리기 위해 떠나다가 급해서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아이를 낳는 것, 그냥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 이건 그냥 우연찮게 일어난 일들처럼 보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이미 미가서에서도 예언한 바가 있던 내용이지요. 그러니까 그냥 시대적으로 볼 때에 그리고 그 상황적으로 볼 때에는 그저 우연찮게 호적을 올리기 위해 떠났고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아기를 낳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모든 섭리는 하느님의 예비하신 그 말씀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예수님의 탄생 속에서 꼭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딱 탄생한 게 아니라 탄생하는 그 과정까지도 하느님의 말씀의 섭리에 따라서 하느님께서 이미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그 예언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언급해주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의 모습을 또한 우리가 이 예수님의 탄생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후반절에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내용들이 언급되는데 이 찬양하는 주체자들이 특별히 언급됩니다. 먼저 13절에 14절에서는 주의 천사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25절에서 35절에서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시므온, 그리고 8절에서는 그 목자들, 36절에 38절에서는 당시 선지자였던 안나 선지자, 그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이 예수님의 탄생 가운데 이 주체자들이 나온 이 이야기를 보게 되면 메시아에 대한 탄생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강구나 기도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 주체자들이 등장하는 이들의 고백은 모두가 다 한결같이 무엇만 있느냐? 찬양만 있습니다. 하느님의 그 섭리에 대한 찬양, 하느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찬양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이 중에서 마리아와 관련돼서 누구를 조금 더 생각해 보고자 하냐면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찬양하는 것을 이제 나누는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천사들의 소식을 듣고 그 이야기를 따라서 와서 그들에게 이루어졌던 일들을 고백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참 놀랍다 여기며 하느님을 같이 찬양했단 말이죠. 그런데 자, 이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의 반응이에요. 목자들이 그들이 천사들의 소식을 듣고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에게 와서 함께 찬양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왔는지에 대한 언급을 들었을 때,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리아의 반응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9절 말씀인데, 자, 우리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아멘. 자, 마리아가 그 목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렇구나 하고 흘려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본문 그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에 새겼다고 했죠. 마음에 새겼어요. 마리아가 왜 이렇게 마음에 새길 수 있었을까? 요셉은 아니고 마리아만 마음에 새겼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왜 마리아가 이렇게 이러한 일들을 마음에 새겼을까요? 마리아는 그가 탄생하기 그 예수님을 품었을 때부터 이미 그 천사로부터 누구를 낳게 될 것인지, 그가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아기를 낳았을 때에 마리아는 그 마음에 항상 어떤 마음을 품었겠습니까? 내 안에 메시아가 있다. 내 안에 하느님의 말씀에 섭리가 있다. 이것을 항상 품었겠죠. 그러니까 목자들이 한 이야기를 그냥 이루어졌구나라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먼저 좀 기억하고 나중에 또 보게 되면 마리아가 이 기억하고자 했던 마음에 새겼던 모습들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보여주는 그 내용이 또 나타나는 걸 보게 돼요. 자, 이 마리아가요 이런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성전에 계신 하늘에게 데려갔을 때입니다. 이제 이거는 율법에 따라 이루어진 거고요. 첫째를 하느님 앞에 바치기 위해서 이제 갔던 그 순간인 것 같아요. 자, 이때에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시므온이라는 경건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어떠한 이야기를 들었느냐, 성령의 지시를 받았는가 하면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이러한 지시를 받게 돼요. 성령의 지시를 받고 그 다음에 성전에 가게 된 겁니다. 성전에 이르러 있을 때에 그때에 요셉과 마리아가 누구를 안고 왔느냐? 이 아기 예수를 안고 온 거죠. 이 첫째 되는 아기를 아들을 하느님께 바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때 시므온이 예수님을 보고 마음의 기쁨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이 시므온에게 가르쳐준 대로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보았을 때 알았어요. 뭘 알았느냐? 그리스도다 라는 걸 알았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었던 경건한 사람이었던 것만큼 아기 예수를 보고 여러분 누가 저 아기가 그리스도야라는 것을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을 만큼 아주 경건하고 신실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기쁜 그 찬양을 올려드린 거죠. 그런데 이 시므온이 예수를 안고 나서 기쁨의 표현만 한 게 아닙니다. 시므온이 기쁨의 표현만 한 게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도 했는가 하면 누가복음 2장 35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자, 여기에서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에서 네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네가 누굴까요? 너의 마음을 찌른다. 대상이 누굴까요? 마리아예요. 마리아. 시므온이 이 아기 예수를 안고 찬양한 것과 더불어 마리아를 향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그 예언의 이야기가 뭐냐면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다. 무슨 이야기예요? 참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너는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큰 슬픔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그 예언을 지금 시므온이 하고 있어요.
어쩌면 마리아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것을 그냥 허투루 듣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가 하느님 앞에 아멘하면서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말한 그 순간부터 자신에게 닥칠 큰 어려움,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내하겠느라고 아마 고백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아이를 안고 왔는데 그 예언의 이야기가 자기의 마음을 칼로 찌를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들었을 때에 참 마리아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마 말씀대로 아이를, 첫 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얼마나 귀한 감격의 순간입니까? 그런 감격의 순간에 그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는 그 예언을 들었던 마리아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헤아려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마리아는 죄가 없었느냐인 거예요. 마리아는 죄가 없었느냐? 마리아가 죄가 없어서 아기 예수를 품고 아기 예수를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를 낳는 그런 영광을 얻었느냐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아멘. 자, 여기 특별히 24절 말씀을 좀 봅시다.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볼게요. 레위기 12장 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 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자, 아까 전에 이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이제 처음 낳은 것에 대해서 성전으로 갔을 때에 율법대로 산비둘기 한 쌍,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 말씀과 비교하여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마리아가 또한 성전에 올라가서 무엇을 드리기 위해 올라갔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뭐냐면 속죄 제물을 드리기 위해 갔다는 거죠. 속죄 제물은 마리아가 죄가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한 사람이었어요. 불과한 어린 한 사람 여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기록된 것은 마리아가 어떤 특별한 은총을 받아서 마리아가 죄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이런 은총을 받은 게 아니라 마리아도 한 여인과 불과하다,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의 몸을 입고 그 어려운 길에 들어섰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어떤 경배의 대상이나 신적인 대상은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성경에선 기록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애굽의 재난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돼요. 아기 예수를 낳고 난 다음에요, 그 요셉이 꿈에 천사의 경고를 받아서 마리아와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피난하게 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이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찾아다녔기 때문이에요. 동방 박사들이 이 별을 보고 오게 되죠. 별을 보고 와서 동방 박사들이 헤롯을 찾아가요. 당시에 유대 왕이었으니까 유대 왕인 헤롯 왕에게 가서 유대인의 왕 새로 날 왕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헤롯 왕이 깜짝 놀랐죠. 그 이야기를 듣고 왕이 버젓이 지금 살아 있는데 무슨 왕이 태어났다고 이야기하나.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에게 잘 구슬려 이야기하잖아요. 가서 경배하고 어디 있는지 나한테 알려주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천사들의 이야기를 따라서 헤롯에게 가지 않았죠. 나중에 헤롯이 그
동방 박사들이 그냥 간 것을 알고 뒤늦게 깨닫고 난 다음에 그때를 기준하여서 그 아기들을 다 남자아이들을 죽이려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에 이제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와서 피해 가라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이 이야기는 이 사건은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이 기록된 것이 어떠한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록됐는가 하면 바로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그때의 애굽의 장자들 다 남자들을 죽였던 그 이야기들을 그 말씀의 선포가 이때에도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8번째로 주님을 위한 마리아의 봉사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성장하면서 영과 지혜가 이제 강해지었고 하느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머물러 있었음을 이제 보게 돼요.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따라서 그 유대인의 절기에 따라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과 함께 아마도 이 요셉이 예수님과 함께 남자아이니까 같이 성전에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예수님이 거기에 계속 있는지도 모르고 마리아는 더군다나 그것도 몰랐죠. 예수님이 율법사들과 함께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요셉과 마리아는 성전을 떠나게 돼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니, 지금 자기 아들이 있는데 왜 아들도 첫째, 둘째, 셋째 다 확인하고 떠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이동할 때 다 자기의 자녀들을 확인하고 떠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 문화를 우리가 좀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의 절기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돼요. 그리고 모일 때에 여러분 그 길이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정말 먼 길을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 길을 움직이게 되니까 여러분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에 있던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죠. 한두 사람 움직일 것 같으면 잘 알죠. 한두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움직이기 때문에 다 그들 무리로 움직이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 혼자 딱 참고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아주 머리가 아픈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자기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모가 꼭 잘 따라오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 시기에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성전에서 율법사들과 한참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사들과. 근데 율법사들도 그래요. 어린 아이와 한참 대화를 하고 있다면 부모를 따라 보내야 되는데 계속 대화하고 있었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를 생각해 볼 때에 말씀 속에서 한번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7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과 함께 율법사들입니다. 선생님들. 말씀 속에서는 이 본문에서는 선생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선생들과 대화하는데 이 아이의 대답이 놀라워요. 그러니까 선생들의 입장에서는 어떠했을까요? 제가 볼 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 아이와의 이야기가 기가 막힌 것 같아요. 너무나 재밌어. 너무나 재밌으니까 계속 질문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선생들도 아이가 질문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어떻게 이 아이가 이런 질문을 하지 하면서 또 재미있게 말씀을 계속 가르쳐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면 이 아기 예수도 그렇고 어린 아기는 아니죠. 더 이상 어린 예수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삼매경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깊이 있는 말씀을 나눴던 거죠. 자, 그들이 계속 성전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언제까지 이루어졌는가 하면 예수님을 찾으러 갔을 때에 하룻길을 가고 나서야 예수님이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러면 무슨 이야기예요? 하룻길을 갔으니까 또 하룻길을 와야죠. 근데 그 오고 가는 동안에 예수님 계속 어디에 있었어요? 성전에 있었어요. 성전에서 뭐 하고 있었는가 하면 이 선생님들과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이야기가 깊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나무라고 하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전에, 그러니까 공생의 활동을 하시기 전에 하신 유일한 말씀입니다.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 하신 유일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그 다른 말씀은 없어요. 어린 시절에 유일한 기록된 말씀인데 그 말씀도 여러분 기가 막힌 말씀임을 알게 되죠. 아버지 집에 있다는 것을 왜 알지 못하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어린 시절의 그의 대답 속에서도 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은연중에 이미 나타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요,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이러한 이야기를 다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이 이야기를 또 그냥 허투루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자, 이 마리아의 특징이 여기에서 한 번 더 언급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이 예수님에 대해 생각하고 가르치고 양육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까 전에도 이 마리아가 목동들의 이야기를 허투루 보내지 않고 마음에 새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번에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허투루 보내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 말이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하나 다 마음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늘 마음에 그런 말 하나까지도 허투루 보내지 않으면서 담아두면서 아주 정성껏 예수를 양육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한번 봅시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아멘. 예수님이 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이들을 양육하다 보면요 무엇을 알 수가 있는가 하면 저 아이가 사랑을 받았는가 사랑을 받지 않았는가 금방 알게 됩니다. 그 아이가 사랑스럽다는 이야기는 그 아이가 그 가정의 부모에게서 참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또한 표현해주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냥 사랑스러워졌다는 게 그냥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만큼 정성껏 예수님을 양육하고 키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함축적인 말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간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마리아가 많은 사랑으로 예수님을 양육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정말 정성껏 자신이 할 수 있는 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양육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자, 마리아의 가정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마리아의 첫 아들이었죠. 예수님은 마리아의 첫 아들이었어요. 그러면 이후에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자녀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성경에 그 이야기가 분명히 기록되고 있어요. 마가복음 6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멘. 자, 여기에 보게 되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목수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목수로 사셨어요. 그러면서 보세요.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남자 형제들이죠. 그리고 또 이어서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그 누이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가정에는 분명히 예수님 말고 그 자녀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왜 언급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이 마가복음 6장 3절에 있는 이 이름들을 예수님의 사촌들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알페오의 아내 마리아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마리아의 영구한 처녀성을 그렇게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영구한 처녀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이야기는 마리아도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 그 동정녀 탄생과 함께 더불어 이어서 볼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분명히 한 가정을 꾸린 한 여인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다음에 아들을 따랐던 마리아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이제 마리아가 성경에 나타나게 되는데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전에 어떠한 사건이 있는가 하면 이제 요한복음에 이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이 가나안의 혼인 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요. 이 마리아는 아들의 행동을 주시했고 마리아는 이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잘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 예수님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지금의 본문의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2장 3절에서 5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참 재미있는 말씀들이에요. 왜냐하면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보고 예수님에게 찾아갔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때가 아직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마리아가 어떤 의미로 예수님을 찾아갔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그냥 찾아간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라는 이야기는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메시아요 그리스도 되심을 마음에 알고 예수님에게 부탁하기 위해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아직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나랑은 상관이 없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다 따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부탁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든지 다 따르시기 바랍니다라고 따르세요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관계를 보게 되면 마리아는 이미 비록 내 아들이라 할지언정 하나님께서 그 마리아에게 이야기하신 메시아 구원자임을 마음에 늘 품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의 형제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초기에 그렇게 마리아는 믿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형제들은 공생 기간에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후에 이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이 예수의 형제들은 오순절을 기다리며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하는 이야기가 그때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자, 11번째 마리아의 슬픔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한 번 더 이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을 한번 먼저 좀 읽고 시작합시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배하거나 흉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자, 이 이야기는 아까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안고 그리고 마리아에게 너에게 슬픔이 있을 것이다라는 예언을 했던 그 말씀입니다. 시므온이 마리아에게 너는 아들로 인해서 참 슬픔을 당할 것이다라는 이러한 예언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의 생애를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마리아의 생애를 가만 보게 되면요, 그 마리아의 이름처럼 참 그 마음에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 마리아의 아픔 중에 가장 고통스러웠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예수가 죽을 때겠죠. 내 아들이 죽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 이 마리아가요, 어떤 어려움도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서 미쳤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의 형제들을 데리고 예수를 데리러 한번 간 적이 있어요. 말씀 속에 나와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먼저 어떤 이야기를 들어요? 내 아들이 미쳤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내는 거죠. 미쳤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리고 그 정점을 찌르는 게 바로 예수님이 붙잡히고 신문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그리고 죽으러 올라가는 그 모든 길목과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는 그 순간까지 그 모든 것들을 목도했습니다. 마리아는 그 모든 순간들을 다 보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죽으면 순간 그리고 채찍질을 당하고 그리고 모든 그 모욕을 당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가는 그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것만큼 가슴을 찢고 정말 그 마음에 아픔이 있는 일은 없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부모를 여의면은 땅에 묻지만 자식을 잃으면은 마음 가슴에 묻는다고 해요.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 그 현장에 있는 겁니다. 내 아들을 잃어가고 있는 순간을 보게 돼요.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말씀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혹시 그려지십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매달려 있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을 지금 누가 보고 있어요? 자기 어머니 마리아가 보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지금 저 말을 하고 있는 것들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어떤 심정으로 이야기했을까가 한번 떠올려 보게 됩니다. 자신이 이제 죽어야 하고 그리고 이제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올라가야 되겠죠. 이제는 내가 당신의 아들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죽어가는 아들이 하는 이야기를 그렇게 듣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어머니를 내가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에게 요한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누구를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보면서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을 향해서 네 어머니라. 이제 네가 나 대신 이 마리아를 잘 봉양하고 돌봐 주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 마리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가만히 묵상해 봤을 때 진짜 찢어지는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어머니, 저는 이제 더 이상 어머니를 봉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한번 지금의 시대의 말로 한번 얘기해 보면 그렇겠죠. 친한 친구에게 내 어머니니 잘 부탁한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일제강점기 시대 때에 독립운동하는 많은 독립투사들이 있었잖아요. 독립운동하러 갈 때에 죽음을 놓고 아마 갔을 겁니다. 그때에 그냥 가지 않고
자기가 정말 아끼는 제자나 아니면은 친구에게 그런 부탁을 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죽음을 직감하고 내 어머니 잘 부탁한다. 어머니 이제 아들입니다. 하고 그렇게 떠나가는 이제 그러한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정말 이 인생이 참 힘들었어요. 생각해 보면 정말 힘들었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세요.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미쳤다는 이야기를 듣지요. 그리고 집에는 들어오지 않고 계속 밖에 나가 있지요. 그리고 붙잡혀서 아무 죄 없이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목격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그 슬픈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마리아는 정말 큰 슬픔을 당한 여인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마리아에 대한 마지막 언급을 보게 되면 마리아는 사도들이 기도하는 그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리아에 대한 이 성경에서 마지막 언급이에요. 이후에 마리아의 죽음이나 이후에 마리아의 모습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볼 때에 누가복음 1장 31절은 이사야에 있는 말씀의 성취고 또 누가복음 1장 32절은 이사야 9장에 있는 말씀의 성취, 또 미가 말씀의 성취, 창세기에 있는 말씀의 성취 등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마리아에 대해서 이번 주에 배울 수 있는 교훈 무엇인가를 가만 볼 때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본 말씀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마리아는 그냥 그 모든 일들 그리고 대화하는 모든 것들을 허투루 보낸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마음에 새기는 그런 삶을 살았구나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비록 자신이 정말 그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쩌면 이 마리아는 예감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인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정말 고통 가운데 있었잖아요. 얼마나 슬픕니까? 그 슬픈 일을 다 당했으니까. 그럼 마리아에게 남은 게 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죠. 인생 일대가 정말 그 비참함, 그 자녀를 잃어가고 그 가슴에 큰 대못이 박히는 삶을 살았던 마리아라고 한다면 그녀에게 남긴 게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마리아는 비록 그 삶의 고통과 고난을 그 슬픔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이후에 마리아를 사람들이 그냥 잊혀진 사람으로 두진 않습니다. 마리아처럼 정말 위대한 믿음을 가진 여인은 없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죠. 지금도 앞으로도 마리아와 같은 믿음을 가진 여인이 얼마나 될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리아의 이 삶을 생애를 가만 생각해 보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마리아와 같은 길을 가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실지도 모르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에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내 삶에 남는 건 도대체 뭡니까? 고통밖에 없고 슬픔밖에 없고 괴로움밖에 없는데 뭐가 남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 이후에 그 영광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삶은 바로 우리에게 그걸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그 인생의 삶이 힘겨움과 슬픔으로 가득했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마리아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마리아의 믿음을 칭송하고 그를 통하여서 하느님의 일하심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비록 어려움 가운데 그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느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느님의 그 영광을 반드시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지 지금 현재의 그러한 삶만이 아니라 하느님께서는 우리 이후에 우리의 이름을 오히려 높여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마리아와 같은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힘겹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주님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가겠습니다와 같은 마리아와 같은 믿음을 갖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로 하네요.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라는 찬양 우리 함께 부르면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가 정말 주의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며 그 길을 힘겹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에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하는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찬양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 위에 바칩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1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 위에 바칩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한 번 더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 위에 바칩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마리아와 같이 비록 우리의 삶에 힘겹고 어려운 순간이 크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비록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이라